네, 오늘은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회사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의 업적을 상사가 가로채가는 일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오히려 내가 인정받기보다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 미니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새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딱 타자마자 버스가 휙 떠나고 저는 못 타고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고 다음 버스가 왔는데 다음 버스가 와서 제가 이렇게 타려고 손을 이렇게 흔들었거든요.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손을 흔들었는데 그걸 봤는데도 그냥 이렇게 무슨 일인지 쏙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눈앞에서 버스를 2대를 놓쳤습니다. 거의 한 시간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버스를 못 타고 전철을 타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의도치 않게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면 가슴 한 구석이 답답하고 이건 불공평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야? 이건 억울해. 왜 이거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지? 라는 분노가 치미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당하다는 말의 반대는 공정함입니다. 이 시대는 공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 도가 지나쳐서 공정함이 우상과 같은 자리를 차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공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다 공정해야 된다. 그것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사람들이 이럴 때 보이는 3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어떠한 반응이 있는가 하면 원한과 보복과 냉소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잊지 않겠다 라면서 마음 깊이 담아두기도 하고 언젠가는 되갚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은 원래 그래, 착하게 살 필요 없어, 이렇게 냉소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할까요? 성경은 공정함을 무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보면 부당함에 대해서 공정함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내가 고난을 받으면 무조건 참아야 될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불의한 고통에서 은혜를 찾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여러분, 성경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라고 말이죠. 왜 이런 일을 이야기하는가? 베드로가 이 글을 썼을 때 노예가 예수를 믿는다고 주인이 핍박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당시에는 주인과 종이 있었는데 이 주인의 입장에서 종이 예수를 믿은 그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유 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겪는 성도들의 모습과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부당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부당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거부하면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기까지도 합니다. 정직하게 했더니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부정을 저지르면 이익을 보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며 항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당합니다 라면서 정의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이야기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19절을 원어의 뜻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누군가 불의한 괴로움을 겪으면서도 용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불의에 마주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견뎌낸다면 그것은 은혜로운 일입니다. 라는 것이죠. 불의한 일들이 있지만, 불의한 괴로움을 겪지만 용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것에 마주하며 견디면 그것이 은혜로운 일입니다. 20절에도 참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은 무조건 감정을 억누르고 참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품고 능동적으로 견디는 것을 참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악임은 무너진다. 나의 선은 드러난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모습,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고통이 저주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상해요. 우리에게 고통이 없어지도록 하지 않으세요. 고통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견디는 것이 은혜라고 하시는 거예요. 탄소가 낮은 압력을 받으면 흑연이고 석탄이 되지만 높은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을 견딜 때 그 고통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번 한 주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당하게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으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악한 일을 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한 분이 떠오르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도덕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기게 하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어렵지만 주님도 고난 받으셨으니 나도 주님처럼 참아야지. 또 참아봐야지. 어떤 분은 예수님처럼 참으라고요? 나는 못 참습니다. 내가 왜 참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덕주의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편하죠. 그러나 우리는 잘 알아요. 못 참는다는 사실을요. 나에겐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델로 해서 참으려고 하면은 실패해요. 넘어져요. 위선자가 돼요. 내 힘으로 참으려다가 넘어지고 실패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린 그것을 잘 압니다. 지쳐서 쓰러져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참으셨으니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해도 싸우지 않으셨어요. 고난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스스로를 그대로 내어드리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매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존재로 살게 하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도덕적인 접근을 해요. 부당한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 정의를 외치자. 시스템을 바꾸자. 정치를 바꾸자. 사회를 바꾸자. 제도를 바꾸자.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포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부당함과 분노에 대한 항변이 우리를 삼켜버리기 때문이에요. 불은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태우지 않습니까? 내가 부당한 행위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나오게 되는 그 분노와 원망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태워버려요. 그래서 내가 정의를 외치지만 결국에는 그 정의가 나 스스로도 무너뜨리는 것을 내가 경험합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정의로운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정의를 외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따라갔지만 결국 그 사람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좌절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자신, 내 속에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도덕주의는 너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참아야 돼. 너는 버텨야 돼.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복음은 주님이 다 이루셨다. 주님이 너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주님이 너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주님이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든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것으로 끝이에요.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 질문을 하죠? 다시 도덕주의자는 뭘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불의한 심판을 주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고난을 받을 때 내 권리를 찾아야 돼. 정의를 외쳐야 돼. 이건 부당하면 이것을 회복해야 돼. 이 마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보다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목표는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외치지 않으세요. 정의를 외쳐라, 공정함을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21절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요, 사람들은 아이에게 글을 가르칠 때 서판에 그것을 새겼습니다. 새겨진 선을 따라서 이렇게 손을 잡고 그 파인 홈을 따라 선을 이렇게 긋다 보면 그것이 글씨가 됐어요. 요즘도 아이들이 글씨를 배울 때 종이에, 노트에 미리 인쇄되어 있는 그 글자 위에 그것을 따라서 그림으로 글자를 배우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복음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알게 되고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우리가요, 은혜를 경험하면요 억지로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돼요. 달리기 하시는 분들 보면 러너스 하이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달리다 보면은 너무 힘든데, 괴로운데, 숨이 찬데요, 어느 순간 다다르게 되면은 내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돼요. 내가 달리는데 내가 달리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달리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달리는 것이 기쁨으로 느껴져요. 막 도파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지만 달리기 완주를 하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 러너스 하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내가 힘들게 기도하고 억지로 예배드리고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힘든데 은혜를 경험하면은 그렇게 되어버려요. 베드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억울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요. 패스. 사람의 말과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아요. 평안해요. 스데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났어요.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과 닮은 모습을 보입니다. 불의를 따져서 정당함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도덕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겨요. 우리는 공정함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봐야 됩니다. 불의와 은혜와 베드로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노에 사로잡히고 억울함으로 항변하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걷고 있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나 라면서 아름다우나 라는 말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은혜입니다.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불의함과 불의에 대해서 은혜라는 말을 여러 번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지금 이 글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쓰고 있어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은혜를 여러 번 강조하였을까요? 그야말로 부당함을 참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자기가 들고 다녔던 칼을 빼서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죽이려고 칼로 내리쳤던 것이죠.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는 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베드로를 지켜주셨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가 그렇게 공의를 외치고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시간 그 후에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예요. 참지 못하고 부당함에 항변하였지만 그 스스로가 넘어지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며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합니다. 억울함과 미움이라는 독소, 자기 절망과 자기 혐오라는 그 마음이 그의 영혼을 병들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사랑과 용서로 그를 덮어주시고 그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당함과 불의와 돈 없음과 사람 없음과 나의 부족함, 그걸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용서와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싸웠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먼저 주님을 떠났고 고난을 경험했고 방황하였고 목자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돌아오도록 이 일을 하셨음을 고백하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베드로는요, 실패합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뒤에 다시 한번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불의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잘못해서 겪게 되는 고난도 있고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분노가 우리를 삼켜버려요. 속에 분노가 생기고 원망과 좌절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공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함으로 회복되어야 됨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로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그것을 덮으며 차원이 다른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자체가 불의한 일이고 부당한 일 아닙니까? 주님이야말로 공정을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신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부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억울하게 고난도 당합니다. 그런데요, 그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이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가요. 그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 고통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떠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내 안에 부족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 고통이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참아야 돼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참으셨고 그 은혜가 우리를 돕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한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여러분이 불공평함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동시에 겸손하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며 우리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신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일어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부당한 것 아시고, 내가 고난받는 것 아시고, 내가 눈물 흘리는 것 아세요. 그것을 아시니까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그 문제의 해결을 근원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문을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요. 이 기도문을 같이 읽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내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억울하고 아픈 순간마다 복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복수하려던 손을 놓고 우리를 위해 대신 상처 입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다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